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잠언 22장 4절.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자, 그래서 경외함과 겸손함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재물과 육체는 재물이죠. 재물과 혼, 명예입니다. 명예는 인권이죠. 인권. 재물은 물건이죠. 물건. 생명은 말씀이죠. 말씀 계시가 열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면은 생명 계시가 닫히죠. 생명 계시가 닫혀서 영적으로 빈곤은 영적 빈곤이죠. 영적으로 빈곤해진다. 그 다음에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맥 계시가, 명예 계시가 닫혀져. 명예 계시가 닫혀서 인권이 빈곤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얻을 능력 계시가 닫히죠. 재물 계시가 닫혀서 물건이 빈곤해진다. 빈곤해집니다. 근데 이제 생명 계시, 말씀 계시가 풍성하게 열리면서 바로 이제 영적으로 부유로워지고 인권이 부유로워지고 물건이 부유로워진다. 영혼육이죠. 이게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은 이 우상과 교만의 영을 가진 것을 회개기도하면서 회개기도의 열매가 바로 잠언 22장 4절이다. 이렇게 이제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생명 계시가 닫히고 말씀 계시가 닫혀서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혼적으로는 명예 계시가 닫혀서 인권이 빈곤해지고 육적으로는 재물 계시가 닫혀서 물건이 빈곤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기도하면은 회개기도의 열매가 영적으로는 생명 계시, 말씀 계시가 풍요롭게 열려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게 된다. 혼적으로는 인권, 명예 계시가 열려서 인권이 부유로워진다. 육적으로는 재물 얻을 능력, 물건 계시가 열려서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 영적으로 최고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 바로 신권이 열려.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 신권이 열린다. 시편 136편 2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어요. 시편 136편 2절 예를 들어봅니다. 시편 136편 2절을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 신권 2절은 신권을 이야기하거든. 신들의 하나님, God of Gods. 신들의 하나님 또는 신중의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시편 136편 2절 그죠? 그래서 신들의 하나님께 바로 감사해라.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신들의 신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중의 신 앞에 우리가 뭐하다? 감사가 열리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죽으면 뒷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돈이 많아도 인기 명예가 많아도 죽으면은 다 뒷걸로 돌아가.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 많고 돈을 긁어 모았던 그런 연예인들도 나이가 이제 60세, 70세, 80세가 되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온갖 지병이 있어가지고 죽어버리면 뒷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항상 뭡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겸손하려면 나는 신들의 신 앞에서 뒷걸이다. 뒷걸이다. 뒷걸이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겸손해질 수 있는 거라. 신중의 신 앞에 뭐 한다? 우리는 뭐 한다? 겸손해진다. 자, 따라합니다. 신중의 신 앞에 나는 뒷걸입니다. 우리 딱 죽는 순간 뒷걸로 돌아가요. 딱 죽으면 3일 동안 3일 만에 뭡니까? 다 하장해버려요. 딱 죽는 순간 3일 만에 작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뒷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한다? 신중의 신 앞에 뭐 한다? 감사하게 될 때 신권이 증가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긍휼은 뭐하다? 영원한 긍휼. 그분은 나를 영원히 뭐한다?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한 긍휼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신중의 신이신 주님이시다. 그 영원한 긍휼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신중의 신 앞에 뭐하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신중의 신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뭐가 열려요? 신권이 열리게 된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뭐가 열려요? 신권이 열려요. 신권. 두 번째로 말씀 앞에 겸손해. 말씀 앞에 겸손해. 항상 말씀 앞에는 뭐 한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왕권이 열려. 말씀 앞에 겸손해야 왕권이 열린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왕권이 열렸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자, 제가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항상 뭡니까? 말씀 앞에 뭐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왕권을 열어주셔. 왕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면은 왕권이 열린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앞에 뭐한다? 겸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열어주신다? 왕권을 열어주시. 왕권. 통치할 수 있는,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열어주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야 돼.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통치의 건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 앞에 겸손하자.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다.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갬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당시에는 무명한 이름이었어요. 무명한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명한 이름이었다. 유명한 이름이 아니었죠. 그죠? 무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내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 예? 목사님 관계 속에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해서 무조건 뭐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하면 된다. 축복만. 할렐루야. 3절이잖아.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뭐 한다? 복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뭐?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다? 시편? 예? 시편?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하나님 뭐? 복을 열어주셔요. 그죠? 그것이 바로 시편 122편 6절에 있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행통이 온다. 행통이 온다. 행통이 온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행통하리로다. 행통하리로다. 프라스퍼하리라. 행통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축복 기도한다. 자, 그리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열매를 주신다? 행통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시편 12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시편 122편 6절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예루살렘을 기도하면은 뭡니까? 행통을 주시죠.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은 예? 대적하면은 자손 대대로 뭐한다? 자손 대대로 망한다. 요게 출애굽기 그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이네.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이네. 14절.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저주를 내린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뭡니까? 저주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뭐 진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바로 누구에게?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내린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 죽이라 하고 사울 왕에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다 파괴시키고 뿌리 뽑아버리라. 아말렉의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따라합니다. 진로방해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이 바로 진로방해죄라. 진로방해죄.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로를 결정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막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14절 하반절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는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방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절로 3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겸손은 첫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겸손이라, 두 번째 말씀 앞에 자기 감정을 버리는 게 겸손이라, 세 번째 말씀 앞에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겸손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 앞에 뭐한다? 겸손한 거야.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따라하면 자기 생각을 버린다. 자기 감정을 버린다. 자기 의지를 버린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네 번째 자기 계획을 버린다. 자기 계획을 버린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버린다. 자기 감정을 버린다. 자기 의지를 버린다. 네 번째 자기 계획을 버린다. 다섯 번째 자기 말을 버린다. 자기 언어. 자기 언어를 버린다. 자기 언어. 자기 언어를 버리는 거야.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75세 아브라함에게 딱 내려오니까 이 아브라함은 겸손함으로 뭡니까? 이 말씀을 받는 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말씀이야? 불가능한 말씀이야? 예? 이게 전부 다 불가능한 말씀이야. 왜냐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이 지금 너무나 무명한 이름인데, 첫 번째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요거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뭡니까?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 하니까, 75세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만든다 하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해? 불가능한 말씀이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복 받는다. 주의 종을 축복하면은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 받는다 하니까 요것도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75세 할아버지 보고 축복한다고 내가 복을 받아? 75세 할아버지 보고 내가 저주한다고 내 자손까지 저주를 받아?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거는 그래서 자기 믿음을 버려 안 버려? 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 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거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 불가능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요걸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불가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있으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의 이르시되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75세 창세기 15장 5절 75세 이상 됐는데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능한 걸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옆에다가 로마서 4장
4절이라 5절, 로마서 4장 3절 적어놓았어요. 로마서 4장 3절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 옆에다가 로마서 4장 3절이라고 3절을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세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What say the scripture? What say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이 what say 뭐라고 말하느냐? 예? What say 한번 따라합니다. What say the scripture? 성경 기록이 what say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이 창세기 15장 5절을 믿는 거야. 창세기 15장 5절. 지금 75세로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뭐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불가능한 것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뭡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인간의 믿음은 불가능이다. 기적은 기적이다. 불가능이에요. 기적이 기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믿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불가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노예가 빈손이에요. 빈손. 노예의 손은 빈손이라.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의 손은 빈손이라. 그 빈손에게 뭘 준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 빈손을 큰 손 만들어 준다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뭐다? 겸손이다. 겸손. 자, 세 번째로 주의 종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영권을 열어주셔요. 영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주의 종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십니까? 영권을 열어주시요. 영권. 그래서 영권,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열왕기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자, 열왕기상 바로 열왕기상 19장. 자, 19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겸손함으로써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파테이션 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뭡니까? 바로 겸손하다. 겸손.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이고요.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개리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열왕기상 19장 20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라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자기 언어로 말을 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며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겸손은 바로 주의 종 앞에 겸손한 거죠. 엘리사의 겸손은 뭡니까? 바로 20절
20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니라 했어요.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며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21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그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요 7번째 보세요. 7번째 바로 결단. 영적 결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념의 결단. 신념의 결단이 아니고 신념의 결단. 이 신념의 결단을 버리는 것. 신념의 결단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라. 신념의 결단. 신념의 결단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라. 여기 지금 자기 신념으로 뭡니까? 결단.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겠다. 예?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결단. 따라합니다. 결단이 겸손이다. 우리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의 결단은 뭡니까? 순종의 결단. 그 다음에 섬기니라 해. 섬김의 결단. 이 결단이 바로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삼중 겸손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엘리사다. 그래서 주의 종 누구 앞에? 엘리야 앞에 삼중 겸손하여서 영권이 열린다. 앞으로 영권이 열립니다. 영권이 열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저기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영어를 통달했더라, 의학을 통달했더라, 정치를 통달했더라, 부요를 통달했더라. 4차원 통달을 가진 목사님이 저기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딱 중보기도를 해보니까 그 4차원 그 4차원 그 축복을 임파테이션 받아라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희락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희락의 영성을 임파테이션 받아라 하더라고. 그래 내가 희락의 영성을 받으니까 성경 66권이 희락으로 다 열리잖아.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그것도. 그런데 이분도 여기 있는 이분도 요 4차원 통달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돈이 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은 4차원 통달을 임파테이션 준다. 그 응답을 내가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은 4차원 통달이 이제 중보기도 속에서 흘러와요. 희락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분이 평생 50년간 받았던 희락의 기름 부음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흘러온다 안 온다? 흘러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잖아.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것저것 기도할 거 없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라. 임파테이션이 빠르다. 이걸 기도해라라고 기도 제목을 딱 주시거든 저한테. 그럼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뭡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거야. 그 기도 제목으로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계속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얼마나 빨라요. 다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쫓아대도 희락에 대한 책도 한 권 못 써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딱 기도 제목을 주잖아. 그걸로 쫙 기도하면은 임파테이션 되는 속도가 빨라진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기도의 결단.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신앙의 결단. 순종의 결단. 섬김의 결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뭡니까? 바로 뭘 버린다? 신념의 결단을 버린 거예요. 신념의 결단. 자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신념의 결단을 버리고 신앙의 결단. 따라하면 신앙의 결단이 겸손이다. 겸손. 이제 순종의 결단이 뭐다? 겸손이다. 섬김의 결단이 뭐다? 겸손이다. 그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은 바로 따라합니다. 신앙의 결단, 순종의 결단, 섬김의 결단, 받을 때까지 겸손하다. 받을 때까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 바로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가지고 바로 어디를 따라다닙니까? 받을 때까지. 따라합니다. 베델로. 따라하면 첫 번째 베델. 열왕기하 2장 보세요. 2절. 베델. 4절. 열왕기하 2장 4절. 여리고. 6절. 요단강. 자, 요르단. 첫 번째 열왕기하 2장 2절 보세요. 따라합니다. 베델로 따라간다. 열왕기하 2장 2절. 베델로 따라간다. 4절. 여리고로 따라간다. 6절. 요단강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엘리야를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뭡니까? 겸손하게 엘리야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거라. 그때 9절에 보니까 네가 소원이 뭐냐? 구하라. 구하라. 왜 구하라 그러냐? 주시려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왜? 주시려고.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바로 사람 앞에, 자, 주의 종 앞에 겸손하니까 뭐가 열려요? 자, 여기 오늘 주신 영감.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1절로 4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아브라함의 겸손 몇 가지를 버렸다? 몇 가지 버렸어? 7가지를 버렸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렸다. 말씀 앞에 자기 감정을 버렸다. 말씀 앞에 자기 의지를 버렸다. 말씀 앞에 자기 계획을 버렸다. 말씀 앞에 5번째 자기 언어를 버렸다. 6번째 말씀 앞에 자기 믿음을 버렸다. 7번째 말씀 앞에 신념의 결단을 버렸다. 그러죠? 자, 7가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 종 앞에 뭐 하셔야 됩니까? 겸손해야 뭐가 열려? 영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락교회 목사님도 50년 이상 목회하신 분이야. 선배.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는 희락교회 목사님 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분이 별로 없다. 예? 50년 목회했으면 대선배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도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대해주는 사람이 주의 종 중에 몇 사람이 되냐 이 말이야. 너무너무 좋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0년의 대선배잖아. 그죠? 그런 주의 종 앞에 우리는 뭐다? 겸손함으로써 희락의 영권을 빨리 받잖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받는 거야. 임파테이션이 빠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람 앞에 겸손하다. 사람 앞에 겸손하다. 자, 사람 앞에 겸손하면은 뭐가 열립니까? 사람 앞에 겸손하면은 인권이 열린다. 인권. 여러분, 인권의 축복이 열리려면은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1절과 5절에 요셉에게 인권이 열렸어요. 요셉에게 앞으로 세계적인 인권이 열리죠. 근데 요셉에게 세계적인 인권이 열리는 기초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보디발. 자,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봐요. 요셉이 앞으로 세계적인 인맥이 열리잖아요. 세계적인 인권의 축복이 열려. 앞으로 세계적인 대통령도 다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애굽의 원로들 다 친구로 만나고, 다 어마어마한 인맥이 지금 여호와 일에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맥이 지금 어마어마한 인맥이 예비되어 있죠.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초를 잘해야 돼. 기초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읽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며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요셉 같은 전도사님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복을 받아. 요셉 같은 집사님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복을 받아. 교회가 행통하게 돼. 할렐루야. 인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행통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계속 요셉이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권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과 5절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물 앞에 겸손한다. 만물 앞에 겸손한다. 만물 앞에 겸손한다. 물건이 열려. 물건. 자, 신명기 8장 18절. 만물 앞에 겸손한다. 물건이 열린다. 만물 앞에 겸손하면 물건이 열리는데, 따라합니다. 돈 앞에 겸손한다. 돈 앞에 겸손한다. 자, 돈 앞에 겸손한다는 정의. 돈 앞에 겸손한다는 정의가 뭡니까? 돈 앞에 겸손한다는 정의가 뭡니까? 바로 돈을 바로 주인의 뜻대로 쓴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겸손이다. 돈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돈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다. 돈의 주인은 주님이다. 자, 돈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하는 게 돈 앞에 겸손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합니다 할 때에 돈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열어주셔? 재물 얻을 능력을 열어주셔. 물건을 열어주셔. 부모가 돈 앞에 겸손해가지고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인 뜻대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뭘 열어주신다? 재물 얻을 파워, 능력을 열어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 열어주셔. 물건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만물 중에서 뭘 예를 들었습니까? 돈을 예를 드는 거예요. 돈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 앞에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열어주셔? 물건을 열어주셔. 자,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앞에 겸손한 기도 앞에 겸손한다. 그래서 기도 앞에 겸손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의 건세를 열어주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바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겸손한 겁니다. 그죠? 기도로 겸손하니까 기도의 건세를 열어주셔. 기도의 건세를 열어주셔.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뭐 한다? 언어를 겸손하게 써야 되는 거라. 겸손한 언어. 언어를 겸손하게 쓰면은,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 따라합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부요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항상 요 입으로 뭡니까? 입으로 언어의 주어를 누구로 쓴다? 주님으로 씁니다. 그래 언어를 겸손하게 써야 돼. 자, 언어를 겸손하게 쓰면은 여러분의 무슨 건세가 열린다? 언어의 건세, 은권이 열려. 은권, 언어의 건세가 열립니다. 언어를 겸손하게 쓰면은 은권이 열린다. 은권, 언어의 건세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하니까 영혼육이 바로 부유로워진다. 영혼육이 부유로워진다. 그래서 영혼육이 부유로워지는 기초가 뭐죠?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경외의 영과 겸손의 영을 가짐으로써 전 영혼육이 부유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겸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7차원 건세가 열리기 시작한다. 더 겸손하면은 7차원 건세가 점점 증가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10편 9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계속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건세가 계속 7차원 건세가 겸손한 자는 계속 높아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죠? 그래서 10편 92편 10절을 외우겠습니다. 자, 10편 92편 10절을 외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했어요. 뿔이 뭡니까? 영적인 건세, 7차원의 건세를 높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 겸손하게 될 때에 7차원의 건세를 높여주시겠다. 그런데 건세를 높여주시는 거하고 이 꼴은 뭡니까? 바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하게 되거든요. 10편 92편 10절. 자, 그래서 10편 92편 10절. 10편 92편 10절. 자, 그래 보세요. 10편 92편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뭘 받으면은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뭐 해진다? 겸손해, 겸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게 잠언 22장 4절이죠. 잠언 22장 4절.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신선한 기름 부음 받을수록 여러분이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그렇죠? 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에게 7차원 건세, 7차원 건세가 점점 높아진다. 이것을 지금 한 구절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앞부분에 7차원 건세가 높아지려면은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7차원 건세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차원 건세가 높아지려면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영이 증가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의 영이 증가되었다. 잠언 22장 4절이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증가되면 될수록 여러분 뭡니까? 7차원 건세가 뭐해진다? 높아진다는 것을 10편 92편 10절에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이 도표를 딱 정의를 해놓은 거라. 그죠? 10편 92편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뿔이 건세입니다. 건세.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자,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 뿔이 건세입니다. 무슨 건세? 7차원의 건세가 높아져. 그럼 7차원 건세가 높아지는 원동력이 뭡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7차원 건세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경외함이 증가되게 되고, 경외함이 증가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계속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의 종 앞에, 만물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뭡니까? 여러분의 7차원 권세가 점점 높아지게 돼. 7차원 권세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한 구절로, 이렇게 이 도표를 한 구절로 딱 표현을 해놨죠. 10편 92편 10절 한번 따라합니다. I shall be anointed. be anointed. 자, 그래서 바로 미래를 이야기할 때 shall을 씁니다. I shall, 미래, shall. 예언할 때 주로 shall을 많이 써요. 예언, 미래적인 거. 그러면은 anointed인데 수동태로 be anointed. 자, 여기다 ed를 붙입니다. anointed, anointed. 자, be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그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거다?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수동적으로. 그 기름 부음은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 with fresh oil, fresh oil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름 부음은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 부음이다? 프레시 오일이다. 프레시 오일. with 함께. 그래서 우리 영어 한번 외우겠습니다. 외치고 마칩니다. I shall. 나는 될 거다. 미래적으로 예언입니다. I shall be anointed.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질 거다.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인데 어떤 기름 부음?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 with fresh oil, 신선한 기름 부음. with fresh oil,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구촌 80억을 놓고 한번 외칩니다. I shall be anointed.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I shall. 대한민국 8천만 명을 바라보면서 외치세요. I shall be anointed. I shall be anointed.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with fresh oil. with fresh oil.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